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서시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운 만큼 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는 화도 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훨씬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왜 우리 경제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우리 안에 맴도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에 맴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는 정작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이 회심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안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해 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답답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결론은 예배로 끝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한들 그것은 단편적인 지식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해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깊은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주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만 하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왕이 되셔야죠. 죽으시다니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전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우리는 아마 그 평생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더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하나님, 답답함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만한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라고 오히려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 주님 안에 더욱 그 반석 위에 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에 기도 제목 3가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